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22장 1절에서 2절.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아멘. 어떤 사람이요, 개와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개와 달리기를 시작을 해요. 굉장히 열심히 뛰었는데 그만 개가 먼저 들어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말을 합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뭐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까? 옆에 있는 사람이 한마디를 합니다. 개만도 못한 사람. 개만도 못한 사람. 그가 더 열심히 노력합니다. 이번에는 뭔가 보람이 있었는지요, 개와 같이 동시에 들어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다시 이야기합니다. 개 같은 사람. 이번엔 그가 연습을 더 많이 하고요, 체력을 더 많이 길러서 개보다 진짜 훨씬 빨리 들어옵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요, 마지막으로 한마디 합니다. 개보다 더한 사람. 개보다 더한 사람이 됩니다. 기준은 참 중요합니다. 기준. 잘못된 기준을 정해놓고 열심히 노력을 해서 승리를 해도 이건 의미가 없는 성과이고 결과가 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잘 먹고 잘 살고 싶어 합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삶의 목표가 되고, 그리고 자신의 삶의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물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이런 바람을 저라고 피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저도 솔직히 잘 먹고 잘 살고 싶습니다. 특히요, 자식을 볼 때, 나의 아이를 볼 때 내 아이가 정말 잘 먹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궁색하지 않고 부유하고요, 그리고 낮은 위치가 아니라 정말 높은 위치에까지 올라서 자신의 능력을 마음껏 발휘하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역대상 22장 12절. 우리와 비슷한 한 아버지의 마음이 담겨 있습니다. 아들 솔로몬을 생각하는 아버지 다윗의 간절한 마음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워주실 때 현명하고 슬기로운 마음도 함께 받아 내 하나님 여호와의 법을 잘 지키게 되기를 바란다. 다윗은요, 솔로몬이 현명하고 슬기로운 마음을 갖고 그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실 다윗은 자신의 아들 솔로몬이 정말 현명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되기를 그는 정말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의 유언이 적혀있는, 그의 마지막 말이 적혀있는 열왕기상 2장을 보더라도 그는 말을 합니다. 너는 머리를 써서 나라 일을 잘 처리해라 라고 부탁을 합니다. 오랜 목동 생활, 그리고 사울왕의 지명수배, 자신의 삶의 대부분을 도망자로 살았던 다윗입니다. 그래서 그는 제대로 된 국왕 수업을 받아본 적이 한 번도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어쩌면 현명하고 슬기로워라는 그 부탁은 아버지의 아쉬움과 아픔이 담긴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학식과 지식이 부족해서 신하들과 함께하는 어전회의를 할 때마다 율법에 능통한 신하들에게
무시를 당했던 한 아버지의 과거가 담긴 말이길 수도 있습니다. 다윗의 간절한 바람대로 정말 솔로몬은 현명하고 슬기로운 정말 똑똑한 왕이 됩니다. 그의 똑똑함은 그의 업적이 기록되어 있는 구약의 역사서에 너무나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은 먼저요, 예루살렘 성전을 완공합니다. 고대 국가의 가장 큰 특징인 신정국가의 기틀을 마련한 겁니다. 또한 웅장한 크기의 왕궁을 건설해서 강력한 중앙 집권을 시도합니다. 더구나 뛰어난 경영 마인드로 수출과 수입을 장려해서 이스라엘은 어마어마한 부를 축적합니다. 성경은요, 이 결과를 다음과 같이 묘사합니다. 예루살렘에서는 은이 마치 돌멩이처럼 흔하게 되었고 송백은 야산지대의 돌무화과 나무만큼이나 많아졌다. 이것은 모두 왕의 덕분이었다. 솔로몬의 유능함은 외교 정책에도 그대로 나타납니다. 전쟁이 없는 사회적인 평화, 그리고 지속적인 경제 발전을 위해 솔로몬은 가능한 한 많은 나라들과 국교를 맺습니다. 이 당시 가장 유행했던 방식, 귀족과 귀족, 왕실과 왕실이 만나 혼인을 하는 정략 결혼을 선택합니다. 많이 현명했고 많이 슬기로운 솔로몬의 선택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이 선택이 이스라엘을 패망하는, 이스라엘을 무너뜨리는 그 패망의 원인이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솔로몬이 결혼한 아내의 수가 나옵니다. 이들은 모두 외국에서 온 연인들입니다. 후궁이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 솔로몬이 부인으로, 아내로 함께 했던 여인은 모두 1000명입니다. 1000명. 이 1000명 모두 이방 여인입니다. 솔로몬은 이 여인들의 요구에 따라 시돈 사람의 여신 아세라를 따르고요, 암몬 사람들의 우상 밀곰을 숭배합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리고 새로운 방식으로 신을 숭배하는 아주 흥미진진한 예배 절차, 제사 절차를 갖고 있는 혼합 종교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악한 왕으로 평가받는 왕이 있습니다. 바로 아합입니다. 바로 아합은 솔로몬이 수입한 아세라의 맹렬한 추종자가 됩니다. 열왕기상 11장 9절에서 10절, 여러분,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2번이나 나타나서 말씀합니다. 다른 신들을 섬기지 마라. 다른 신들을 따라가지 마라. 솔로몬을 끝까지 사랑하고 있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솔로몬도요, 하나님이 이 같은 마음을 알았을 때 그도 아버지 다윗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그가 진심으로 회개했던 것처럼 솔로몬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지 분명하게 알았다면 그는 죄에서 돌이키고 회개를 해야 합니다. 근데요,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아요. 열왕기상 11장 11절, 다윗 그리고 솔로몬 왕조의 결말이 나옵니다. 마침내 야훼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셨다. 너의 마음이 이러하고
내가 너와 계약을 맺으면서 일러준 법들을 지키지 않았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너에게서 쪼개어 너의 신하에게 주리라. 마침내라는 표현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은 솔로몬이 순종하기를 기다립니다. 하나님은 솔로몬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기다립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사실요, 좀 더 정확한 표현이 있습니다. 좀 더 정확한 표현은 솔로몬이 하나님의 당부의 말씀을 듣고 순종을 하고 싶어도요, 이제 솔로몬은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순종을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솔로몬의 삶을 보면서 한 가지 무서운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건요, 우리가 범하는 죄가 굉장히 클 경우, 죄가 너무 큰 겁니다. 죄가 정말 쌓여서 굉장히 커질 경우 어쩌면 우린 회개조차 할 수 없는,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없는 그 불행한 지경까지 내려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열왕기상 11장 2절에 재차 기록되어 있는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신명기 7장 3절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내가 이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요, 이제 그가 막대한 국고를 써가면서, 막대한 국가의 세금을 써가면서 얻은 부인 1000명을 내쫓는 겁니다. 내쫓는 거예요. 그들을 다시 그들의 고향 땅으로 그 어떤 외교적인 결례도 없이 그냥 조용히 돌려보내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그 이방 여인들의 도움을 등에 업고 다른 나라들과 무역을 하면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있는 이스라엘의 귀족들의 사업을 금지시키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조치는 생각만 할 수 있습니다. 이걸 실행에 옮긴다? 이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합니다. 어쩌면 솔로몬도, 그 똑똑한 솔로몬도 자신이 지은 죄를 보면서 회개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땅 안에, 그 거룩한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 땅 안에 솔로몬은 모압의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요, 암몬 사람들이 섬기는 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산당을 짓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의 아내들의 요구에 따라 그녀들이 하자는 대로 그들의 신들에게 향을 피우고 제사를 지냅니다. 솔로몬은 하나님을 떠나 우상에게 제사를 드리는 자기 자신을 보면서 어쩌면 그는 회개하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그 똑똑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을 뚜렷하게 기억을 하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싶었을지 모릅니다. 은이요, 땅바닥에 굴러다니는 돌멩이만큼이나 흔합니다. 그 귀한 백향목 나무가 야산의 뽕나무만큼이나 넘쳐납니다. 너무 잘 먹고 너무 잘 살고 있지만 이스라엘 사회 전체가 하나님을 떠나 이상한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면서 솔로몬은 회개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그는 죽는 날까지 회개하지 못합니다. 회개하지 못해요. 다윗의 간절한 바람은 이루어집니다. 그의 간절한 바람은 이루어져요. 솔로몬은 정말 현명하고 슬기로운 왕이 됩니다. 그 지혜로운 왕 덕분에 이스라엘은 부유한 나라가 됩니다. 근데요, 이게
답니다. 이게 다예요. 이게 답니다.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바로 현명하고 슬기롭다고 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건 아닙니다. 현명하고 슬기롭다고 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아닙니다. 현명하고 슬기롭다는 건 좋은 말도 그렇다고 나쁜 말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 우리 현명하고 슬기롭게 선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선명하고 현명하고 슬기롭게 악을 행할 수도 있습니다. 솔로몬의 삶이 이 사실을 매우 잘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현명하고 슬기로운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은 유대인들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음을 알려줍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이 다가오는 때에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이요 무슨 일을 벌이고 있습니다. 누가는 그들이 계획하는 일이 무엇인지를 기록했습니다. 유월절이라고 하는 무교절이 다가왔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를 없애버릴 방책을 찾고 있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유월절을 앞두고 지금 이스라엘의 최고 지도자들이 무언가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준비하고 있는 건요, 다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죽일까? 그 방책을 궁리하고 있습니다. 유월절, 하나님의 진노가 오직 이집트 땅에만 내리고 이스라엘을 피해갔던 날입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돌보시던 그분의 안전한 날개 아래 품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러나 바로 그날이 다가오는 때에 주님께 은혜를 입었던 이스라엘 사람들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주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얼마나 어리석고 이 얼마나 말도 안 되는 이 얼마나 한심한 모습입니까?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유능하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뛰어난 존재라고 해도 한낱 피조물에 불과합니다. 그저 자신의 이익에 따라 움직이고 그저 자신의 욕심에 따라 사는 보잘것없는 피조물입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그들은 로마의 식민지배 하에서도 자신들의 종교적 특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가장 최상위, 그 정점에서 권력의 온갖 특권을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진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자신들이 갖고 있는 그 온갖 특권과 특혜를 지속적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로마의 눈치를, 그리고 백성들의 눈치를 잘 살펴야 합니다. 백성들의 불만을 자극해서도 안 되고 로마의 심기를 건드려서도 안 됩니다. 항상 현명하게 처신하고 슬기롭게 움직여야 합니다. 그들의 이런 모습을 누가는 정확하게 간파합니다. 그들은 유월절이건 뭐건 상관없이 당장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합니다. 그 이유를 누가는 분명하게 밝힙니다. 그들은 백성을 두려워하였다. 이미 이스라엘 전 지역에서 유명해진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서도 큰 인기를 얻기 시작합니다. 이제 유월절 절기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전국 각지의 순례자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들 겁니다.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믿고 지지하기 전에 최대한 빨리 예수를 없애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소동, 작은 분란, 그리고 폭력 사태가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로마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들의 기분이 상하지 않도록 신속하고 빠르게 처리해야 합니다. 대제사장과 율법학자들, 이들은요, 무고한 한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면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아픈 사람을 고쳐주었고요, 죽은 사람을 살렸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가장 선한 일을 했던 그 죄 없는 사람을 죽일 생각을 하면서도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 이들은 마땅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모세 오경에 정통한 그들은 레위기서의 말씀을 거의 암송하고 있을 겁니다. 레위기 19장 32절, 너희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라. 나는 주다. 그러나 그들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특권과 특혜를 잃어버릴까 봐 그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그들 역시 솔로몬처럼 주님의 말씀을 지킬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도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주님을 마주하면서도 그분을 알아볼 수 없는 그 불행한 지경까지 내려갔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기준은 현명하고 슬기로운 사람이 돼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현명하고 슬기롭게 잘 먹고 잘 살다 보면 어쩌면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이 정말 너무 힘든 지경에까지 도달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기준은 현명하고 슬기롭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면서 사는 겁니다. 지금 내 삶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지 않다면 돌이키고 기꺼이 돌아서고 회개하는 방향으로 내 삶을 이끄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며 사는 겁니다. 이런 삶의 모습이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합니다.